복음은 그냥 지식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실력도 아니고 그게 뭘까요? 복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어떠한 관계 형성을 해서 그걸 누리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상태인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누리느냐. 그 과정. 그 과정에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 관계를 참 잘 보여주셨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들었어. 근데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우리 선악 지식인의 눈으로 보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일까요? 못된 아버지일까요? 우리 선악 지식인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는 다들 다 부모님이시니까 자, 자기 자식한테 살려주세요 아버지 했는데 살려주지 않고 가서 죽어. 가서 죽으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 잔이 내게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가서 죽어. 죽으라니까. 야.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 얘기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글을 올리면 다들 다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아니면 그놈의 애비가 친애비냐 뭐냐 하고 그냥 별의별 반응 다 나오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고요.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어떤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아도 이해 못해요. 그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해 못해요. 그렇겠죠? 예. 또 하나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 이상한 얘기. 이게 정말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 인간이 들었을 때 여기 참 모범생들이 있어요. 선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도둑질, 못된 짓, 마약 이런 거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해. 그러다가 선하고 착하고 모범생이고 선생님이고 훌륭하게 살던 그분들이 와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훈계질을 해. 그러면 이분이 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곧 지옥 갈 거야. 이 얘기를 해. 아니 그 누가 옳다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게?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은 제껴놓고 세리 창녀를 찾아간 거예요. 바리새 사두개가 와서 야 네가 하는 일이 옳으냐? 라고 물었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너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이걸
이걸 예수님자 빼고 바리새 사두개자 빼고 이런 스토리로 그대로 적어놓으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예수 편 들어요? 바리새 사두개 편을 듣겠어요? 헷갈리죠? 우리 속에 있는 선악 지식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쁜 애비라고 판단해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선악 지식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서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걸 알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요. 자, 이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모든 분들 음소거를 할게요. 이제 음소거 해제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 음소거 했어요. 음소거 했고 이제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화면 공유 하면은 성경이 보일 거예요. 자, 화면 공유 이제 했고요. 이제 성경이 보일 겁니다. 자,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공부하기로 했죠. 자, 이제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했어요. 아니, 2절까지 했고 이제 3절 할 차례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게 맞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건 맞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이렇게 온 게 맞나요? 우리 지금 자꾸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뭘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거야.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다윗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을 꺼내든 거죠. 근데 다윗을 꺼내드는 순간 우리는 다윗은 왕이고, 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왕권. 이상한 데로 빠졌고,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나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혈통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혈통이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다를 보면요, 예수를 배신했죠.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먹어서 죽음으로 넘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또 실제로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결국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유대인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는 건 결국엔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예수를 배신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야,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왜 오셔야만 했을까? 사실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레위 지파였잖아. 아니,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희한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아니, 우리 그 보통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 지금 마태복음은 남자의 후손으로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통성을 요셉으로 이었죠.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는 그냥 끼워 넣은 거죠. 그럼 요셉이 되어야 다윗 지파가 되는 거죠. 그 유대 지파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 마리아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로 오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예. 유다 지파야말로 예수가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가 오실 때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은 어둠 가운데 오는 거죠. 의사는 환자한테 오는 거고요. 예수는 가장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환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가득한 데는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가 오셨던 지파가 유대 지파예요.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만큼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칭송하고 예수를 찬양하려고 예수는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있잖아요. 그냥 믿음의 조상일 뿐이고 이분들하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굉장히 의도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 게 아니고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그 다음 넷째 유다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을 낳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그 신앙적으로 그 기둥이 되는 야곱은 레위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러면 참 좋은데 왜 유다 지파를 꺼내 들었냐 이거죠. 아니 요셉이 유다라서요. 그런가 요셉이 유다였으면 마리아는 레위였잖아요. 그럼 마리아의 혈통에 따라서 레위를 꺼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를 꺼낸 거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야. 유대인에게 오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왔다는 거야. 내가 유다였다고. 내가 유다 지파였다고. 내가 예수 팔아먹고 내가 예수 죽인 어둠 속에 어둠이었고 병든 자 중에 병든 자였고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판단하고 오해하고 삐뚤게 판단하고 살았던 유다 지파 바로 나에게 오셨다고. 예수는 나라는 인간의 혈통에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빛을 다 보여주시고 복음을 다 나눠주시고 갔는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빛과 복음을 다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게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 족보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지금 비교하는데 지금 누가복음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지금 여기 족보가 다 이상하게 뒷꼬였잖아. 잘 보세요. 레위가 먼저예요. 시므온이 먼저예요. 자, 이제 여기 거꾸로 올라가니까 레위 위에 시므온이고 시므온 위에 유다가 아니죠. 시므온 위에 유다가 아니잖아요. 시므온 위에 르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를 썼고 그 위에 또 요셉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예수가 나와요. 예수. 자, 그 마시오, 요하나뇨, 멜기오, 고사며, 엘마다며 한참 중간에 예수가 나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의 그 헬라어식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만 하는 거야.
요때 당시에 요 중간에 여호수아가 들어갔겠구나.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였잖아. 유다 지파 아니었다고요. 그쵸? 요셉은 요셉 지파였잖아.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분화가 됐잖아. 시몬 지파 맞고요. 레위 지파 맞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느 지파의 특정 지파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위로 올라갔더니 셈이 나오고 그 위를 갔더니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 맞죠? 그리고 쭉 올라갔더니 에녹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이요 하나님이 나와요. 자, 다시 마태복음 족보로 갈게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는 일관되게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왕이신 다윗도 있어요. 그리고 왕이신 솔로몬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고 아비야가 있고 여호사밧이 있고 요람이 있고 전부 다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이게. 히스기야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왕 이름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요시야 왕. 왕의 족보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통 이걸 껍데기로 읽으면 야 왕의 족보 훌륭한 분으로 오셨네. 우린 자꾸 이렇게 칭송하고 높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예수가 빛이 안 나. 거꾸로 있잖아요. 역설적이게 예수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나 같은 인간에게 오셔야 맞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인간에게 안 오시고 왕인 나에게 오셨다.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다윗은 예수님 이전에 최초로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야, 내가 그런 기름 부음 받았으면 예수가 나한테 올 게 아니라 내가 예수 해야지. 내가 다윗 해야지. 아이러니하죠? 예수는 빛이 가득한 데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둠에 오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어두웠고 가장 복음을 몰랐고 가장 진리에서 멀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어두움 복음을 모르고 가장 추하고 가장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지. 자, 3절 읽어볼게요. 이제 3절 공부하려고 이렇게 개론을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레스, 세데 뭐 이런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근원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왜 형제들로부터 떠나냐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 죽이는 것을 막고 그냥 팔아먹는 데까지는 유다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래로 좀 내려갔겠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자기 형제들 혹은 자기 고향인 갈대우르 하란 쪽 이런 쪽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고 오히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어요. 결혼했다라고 표현은 안 하고 동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침이란 말이 야다 사실은 알아가는 거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해요. 엘이라고 이름을 분명히 붙였어요. 엘이란 뜻은 엘로힘, 엘로힘의 엘자잖아요. 굉장히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어요. 이제 엘이라는 아들 장남을 두고 오난이란 차남을 뒀어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 셀라는 셋째예요.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낳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에게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통은 엘이 자기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유다가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데려온 아내가 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유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유다가 이제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이름이. 그러면 이 다말은 엘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던 거예요? 아니면 유다의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던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던 거예요.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왜 악한지는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악했는지도 몰라. 성경은 설명을 안 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왜 악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38장 6절에 보면 유추가 가능해. 유다가 좋아서 진은의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던 다말을 장자 엘이 좋아할 리가 없었던 거지. 자기도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소설을 쓰자면 장자 엘이 좋아서 다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했으면 모르는데 거꾸로라니까. 유다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다말을 데리고 와서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만들어 준 거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 장면에 어떤 좀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장면은 아이러니예요. 이 장면은 아이러니야. 근데 왜 아이러니냐 하면은 오난에게는 다말을 소개해 줬는데 그런데 셀라에게 그 셋째 아들 셀라가 있잖아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어서 셀라는 다말을 셀라에게까지는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고 잘 보세요. 그리고 첫째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죽이셨어요. 둘째 오난도 어떻게 되냐면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셔요.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집착하던, 그러니까 유다가 엘에게 집착한 거예요? 오난에게 집착한 거예요? 아니면 다말에게 집착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집착한 거야 지금. 근데 그 집착이 언제 끊어지냐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해서 다말이 드디어 유다의 마음에서 끊어져 버려. 그러면 아이러니야 이건 진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어요. 딸을 보고. 그래서 같이 살아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어. 근데 실제로
유다의 마음에는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니 다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근데 그게 언제 끊어져?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셋째 아들 셀라에게는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라고 다말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이래 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야, 이거 참 우연의 일치지. 아니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훨씬 전에 죽어버렸으면 엘이 죽기 전에 죽었거나 오난이 죽기 전에 죽었으면 어땠을까? 엘이 죽기 전에 죽었으면은 수아가 죽기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다말을 아내로 확 데려왔을 수도 있을지도 몰랐겠다. 근데 둘째까지 죽고 난 후에 다말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말은 셀라를 그 형수 수치제에 따라서 셀라를 자기의 남편으로 맡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게 아내가 죽었으니까 상을 치렀겠죠. 그 치렀다는 말을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유다가 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아내가 죽었는데. 그냥 보통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조상에게 돌아가매 아니면 장례를 치른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자, 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앞에서 좀 이름이 한번 나왔죠. 자, 보세요. 그 아둘 그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어요. 자,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위로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이제 1절에 나왔던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통을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또 어떤 사람이 왜 딥말하게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히람 사람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가 움직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움직이면 뭐를 만나요? 여자를 만난다니까. 이 친구는 그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는 어떤 키워드로 쓰여지고 여자 만나는 키워드로 쓰여지고 있다고. 딥나로 올라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제 갔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는 거야.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아니 보통 이때의 여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다말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유다도 나이를 먹었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여자를 보면은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아니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읽어 나갈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존경만 하잖아. 존경만 했잖아요. 존경하고 이분들은 성인이야, 의인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는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존경만 했지. 이분들의 인간성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을 우리는 찾아가 보지도 못했고 공감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제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와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자고. 공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라고요. 길 곁으로 그에게 그러니까 다말에게 나아가. 아니 이제 다말이 그에게 유다에게 나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니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그래서 그가 이제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제 창녀니까 삭슬 주고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대가 지불해야 된다고.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보편적인 어떤 하룻밤 화대 값이었나 봐요. 그런데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담보물. 근데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때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극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야,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것도 유치한 도장 있잖아요. 도장은 뭐 할 때 찍어요? 뭐 계약할 때 찍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계약할 때. 그리고 자기의 신분증이잖아. 도장. 이거 하나 찍고 편지 하나 쓰면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이때 도장이 있었다니까. 도장과 도장의 끈,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세 가지나. 또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목사들은 야 이게 어떤 상징이 있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다가 실제로는 다말을 좋아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가 지금 취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여자가 살아있잖아. 수아의 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누라 둘 수도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지 않고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마음에 드니까 자기 와이프로 둘 수는 없고 수아의 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자 애를 위해서 아내로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에게도 줬는데 둘째 오난이 죽었어요. 오난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까지 죽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린 거야. 아, 셋째도 죽을까 하니 다말을 주지 말자. 이럴 때 둘째까지 죽었을 때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악함으로가 엘이 악해서일까요? 유다가 느끼기에 오난이 악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악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라고. 누가 악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엘이 약해서 죽임 당했고 오난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난이가 죽임 당했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야 혹시 내 죄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셀라에게는 못 주는 거야. 그렇겠죠? 그리고 창녀를 여겨서 아니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당당하게 이 다말이 유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너 왜 했을까? 아니 소설 한번 써보자고요. 소설 한번. 다말이 깨달은 거지.
수아도 돌아가셨고, 수아도 죽었, 아니, 수아의 딸도 죽었고, 그리고 히람이, 그 아둘람 사람 히라가 딥나로 올라왔어. 이건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그 메시지가 뭐죠? 아, 유다가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유다하고 하룻밤 자서 그 씨를 받는 게 셀라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 아니, 하룻밤을 자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어요. 그렇죠?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은 별 심부름도 다 해. 친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다의 어떤 심부름꾼도 할 정도로 메신저 역할도 한다는 거야.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는 거야.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그를 찾지 못해 그곳 사람들도 거긴 창녀가 없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그냥 도장하고 지팡이 그 끈을 가지고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 이제 유다의 인격됨을 봤죠. 유다는 어떤 인격이에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이 죽을 때도, 아니 죽임 당하기 직전에도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어.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자. 극단적인 걸 싫어해. 근데 형 르우벤이나 시므온은 극단적이야. 특히 르우벤은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을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니까 자기 상처를 마음껏 다 드러냈어. 그 자기 작은 엄마의 와 동침을 해버려 그냥. 아 참. 야, 르우벤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르우벤은 창세기에 가서 보자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유다에 대한 뭐 찬양 일색으로 늘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유다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자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의 신앙을 본받자, 야 유다 얼마나 멋지냐 훌륭하냐,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처럼 욕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체면 칠해 때문에 또 못하는 인간이 있고, 어떤 인간은 체면 칠해 안 차리고 그냥 해버렸어. 자, 르우벤아, 이게 지금 야곱이 르우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치요? 뭔가를 지금 막 저주는 아니더라도 침상이 더럽혔다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지른 놈이 나쁜 놈이야? 아니면은 저지르지 않고 유다처럼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자기가 좋아하는데도, 아유 너는 내 마누라 결혼하자야, 마누라 둘이든 셋이든 있어도 괜찮은 그런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시대였잖아. 그런데도 유다는 희한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 요셉이 죽을 때도 야 죽이지 말고, 형들아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아서 돈도 벌고, 쟤는 죽은 척하고 제 옷에다가 피 묻혀서 죽었다고 하자. 이러면 굉장히 훌륭해 보였잖아.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훌륭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이 창세기 38장에서는 훌륭하지 않아. 다말을 진짜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멘트가 38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유다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이 믿었던 이 12지파의 그 12지파가 믿었던 종교 이름을 유대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유대교. 유다가 가장 종교심이 셌다니까. 종교심이 센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체면 엄청 칠해. 체면 칠해하는 거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는 다 감춰도 근데 쓴뿌리와 상처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다 드러내버렸어. 다 드러내버렸어. 근데 유다는 안 드러내고 잘 감추고 살았다고.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받았는데 나중에 그 축복이 뭐가 돼요? 예수 죽이는 저주가 된다고요. 축복받은 게 한 개도 없다고 사실은. 희한하죠. 예수 배반한 놈도 유다고요. 예수 죽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팔아먹은 것도 유다고. 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라. 오늘 변론까지 했어. 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유다는 겉으로 보면 굉장한 인격자요, 균형 잡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 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다말 하나도 지 마누라로 만들지 못했다고. 그걸 엘한테 줬으니 엘이 좋아하나 장자 엘이 엘을 줘 아니, 다말을 좋아할 수가 없지. 그거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잔데 오난에게 줬더니 오난이 좋아해? 좋아할 수가 없지. 오난이 뭐라 그래요? 결정적으로 오난이 뭘 보여주냐면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난이 왜 죽었냐면 이게 성경에 이렇게 야 이게 성경에 이런 장면도 나와요. 오난이 그 씨가 이제 자기 형수 다말하고 부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와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게 싸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는 거지? 사정을 밖에다 사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형의 씨도 안 되고 자기 씨도 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안 들었단 얘기지. 결국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가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거라고. 자기 아들 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아들 오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말은 그걸 간파하고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랑 잤어. 그럼 유다는 소원 성취를 한 거 아니야. 소원 성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실컷 그 짓 해놓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착함이란 착함은 다 챙기고 실제 자기의 말이나 행실에는 알곡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남도 다 별로내죠. 그대가 찾지를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해야 돼.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라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유다는 지금 뭘 생각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놈이에요.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이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살라서 죽이래. 얼마나 잔인해. 이야, 자기 집안의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불살라 버리래. 이게 유다의 본질이었어. 이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이런 유다의 지파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는 뭐 참 빛이 있고 뭐 의인들이 가득한 집안으로 오시길 기대하셨죠. 마태복음 족보 읽을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꿈을 깨십시오. 예수는 어떤 분에게 왔냐면 유다 같은 족보에 오셨어. 나 같은 인간에게 오신 분이라고. 나같이 상처 많고 결핍 많고 숨김 많고 그냥 세상 어떻게 이렇게 좀 속여서라도 좀 살아보고 싶고 죄 많고 어둠 가득한 나 같은 인간에게 오신 분이 예수라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환자였기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는 영광 가득한 그런 집안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꾸정물에 피어난 연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라고. 나 같은 꾸정물을 찾아오신 거라고. 여인이 끌려나가요.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전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도 옳도다. 야, 다말이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는 나보다도 옳도다. 이 말을 왜 했어? 아니 이 나보다도 옳도다라는 말을 왜 해야 돼? 아니 자기 씨를 임신했는데 왜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라고. 유다가 좋아했던 여자가 다말이었다고. 근데 체면치레에 뭐 온갖 종교적인 심성에 그러고 그냥 남의 눈치나 전전긍긍하고 보다가 살던 그 사람이 다말로 인해서 딱 깨닫는 거야. 가장 부끄러운 자리, 폭로당하는 자리에서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야. 한번 잡고 이제 탁 털어버리는 거야. 아들 셀라에게는 왜 또 안 줘요? 아들 셀라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자,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있는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다. 베레스와 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레스와 세라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들도 자 이들도 지금 서로 어떻게 뱃속에서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손에 메었는데 그 손을 도로 어떻게 돼요? 잡아들여. 누가? 뒤에는 나오는 놈이. 그리고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와버렸어. 와, 이건 뭐야 지금 순서도 안 지키고. 지금 유다 지파가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진짜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지.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와 아픔과 그 모든 상한 심령의 대표가 유다 지파였고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된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가 유대교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실 만한 거죠. 완벽했으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학을 할 때, 성서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를 높이려고 완벽한 집안이라고. 그냥 이 유다 지파 칭찬 일색으로 다 해석해 버렸잖아.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완벽한 집안에 예수 와야 할 일이 없어. 건강한 자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처럼 병들고 상처 있고 머뭇머뭇하고 감추고 숨기고 체면 치레하고 내 체면을 위해선 누군가를 과감하게 불살라 죽일 수도 있는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는 게 더 귀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 유다 지파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아버지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유다도 그의 허물을 다 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의 씨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또한 그 뱃속에서부터 첫째가 되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 또한 어쩌면은 내 모습인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기를. 우리 제이킴 성도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인데 잠 안 주무셨어요? 자고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저기 파워스테이션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 저기 뭐야 예. 가게에 또 그 윈도우 브레이킹 해가지고 아유, 지금 누가 또 또 유리창 깨고 또 그랬어, 이 세상에. 예.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 또 그 전선줄 뭐지? 또 끊어갔어? 아니요. 어, 이번에는 우리 직원분께서 문을 깜빡하고 안 잠그셨네요. 토요일 날. 아,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가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와, 근데 아무도 그 문을 안 건드리고 어, 바람이 와서 문을 열어버렸네요. 아침에. 이야, 이게 다행이다. 아이고, 세상에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 뭐야 알람이 아침에 울렸던 거예요, 새벽에. 음, 음,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보면서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경찰 2명 와서 총 딱 들고 이제 겨누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봤는데 지나간 이제 비디오 그 녹화된 걸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예. 아무도 뭐 강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행이다. 또 잘 보니까 이제 바람이 좀 아침에 세게 불었거든요. 그 바람이 불면서 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왜냐면 잠겨 있지 않았으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해프닝으로 끝났죠. 아이고, 그 덕분에 아침에 이렇게 못 볼 얼굴을 봤네. 그러니까. 예. 오늘 아, 마태복음 강의하는 거 좀 들으셨죠? 아까 운전하면서 또 듣다가 또 지금 가게 잠깐 들어와서 지금 또 하고 있어서